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까지도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저는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 앞뒤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어제 보고 오늘 또 보니 너무 좋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올 한 해 정말 다사다난한 그런 한 해를 또 우리가 지나왔는데요. 어느덧 이렇게 1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게 되었네요. 아직 남은 날들이 며칠 남아있지만 주일 예배로는 마지막 송년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꼭 이맘때쯤이면 들다가 새해를 맞이하면 또 이 생각들이 오간데가 없어지는 게 우리의 삶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지난 한 해 동안 참 코로나 시국 가운데 우리 학생들도 얼마나 불안하고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생활을 했는지 우리 송현이가 그렇다고 내가 아주 힘든 세월을 살았노.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 하시느라고 얼마나 어려웠어요. 우리 교회는 또 교회 나름대로,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또 소상공인들은 소상 나름대로 또 많은 힘들고 어려워. 또 우리 집사님의 기도처럼 그러나 또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더 답답하고 암울한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또 에베네셀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만 놓고 보면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보다 더 포괄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서부터 시작한 5장, 6장, 7장 뭐라고 부르죠?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데 그 산상수훈의 최종 결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자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전체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한다라는 것이 참 어려운데요. 그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가운데
소위 짝퉁이라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모조품이지만, 짝퉁이지만 진품과 비교했을 때 품질이나 디자인 면에 있어서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내는 가품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래요. 모조품이지만 그 가격도 아주 만만치 않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전문가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야,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만들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요. 거의 구분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잘 만들어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이 짝퉁을 진품으로 둔갑시켜서 파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실생활에서는 명품과 짝퉁을 구별하는 방법이 아주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비가 오는 날 머리에 뒤집어 쓰면 짝퉁이고 가슴에 꼭 끌어안으면 진품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가정에는 가슴에 꼭 끌어안는 그러한 가방들이 한두 개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아내 지인을 통해서 저도 루이비통이라는 지갑을 한번 선물 받은 일이 있는데요. 참 좋더군요. 제가 웬만하면 물건을 잘 안 잃어버리는 그런 스타일인데 제 아내에게 선물 받은 지갑 지금 몇십 년째 깨끗하게 잘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명품 지갑은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금방 잃어버렸어요. 그 이야기를 제 아내의 지인이 듣고는 새롭게 선물을 또 보내셨더라고요. 이번에는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 지갑에다가 SS, 제 이름의 이니셜 각인을 꽉 새겨가지고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번째 지갑도 잃어버렸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목사는 선물 받은 명품도 쓰면 안 됩니까?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꼭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신 차려라. 목사는 그것조차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목사는 하나님이 아주 작은 것까지도 세심하게 간섭을 하시고 지켜보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그 지갑을 받고 사용할 때 저 나름대로 이렇게 막 뿌듯해하고 사람들에게 그 지갑을 이렇게 은연히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내 모습 안에 그런 모습이 있었구나. 나도 목사지만 명품 좋아하고 세속적인 마음이 아직도 내 안에 이렇게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명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하나 얻고자 그렇게 애를 쓰나 조금 아주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참 구분한다라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요. 더군다나 마지막 때로 갈수록 더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기 어려운 이유는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처럼 속은 노략질하는 일인데 그 겉모습은 양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겉모습만 봐서는 이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속내를 들여다보기보다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 내면 깊은 곳까지 들여보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겉모습만 보고 좋은 것을 나쁘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고 또 나쁜 것을 좋게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인데요. 더군다나 이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기 어려운 것은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2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도 예수님을 향해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여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겉으로 봐서는 뭐 똑같아 보이니까 그것을 분별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더구나 22절에 보면 가짜들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들고 말이죠. 가짜들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기도 하고요. 가짜들도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기도 한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 이단들 중에도 이 신비로운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에 넘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극성을 부리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인데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들까지 미혹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안 믿는 사람은 타겟팅을 하지 않습니다. 아예 믿는 사람을 주로 타겟팅을 해요. 그래서 교패 붙어 있는 집만 전문적으로 전도를 하고 다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들을 미혹할 때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더욱 정신을 차리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일러주셨는데요. 20절 말씀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를 가리키는 거예요.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칫 오해해서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이신칭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배웠는데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런 뜻으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거기에 준하는 합당한 열매가 나타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참된 믿음이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합당한 삶의 열매가 있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입술로만 하는 것은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실제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열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는 말씀대로 사는 자요, 가짜는 입술로만 사는 자다, 그런 거예요. 말로 하기는 너무 쉽죠. 그러나 행동으로 하기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르치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그 가르친 대로 살아낸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일러주는 말씀으로도 양육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부모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더 큰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뒤에서 가만히 아빠의 모습, 엄마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집사님 부부 가정을 신방하던 중에 있었던 일인데 예배를 다 마치고 함께 다과를 하고 있는데요. 그 집사님 부부 어린아이가 다과상에서 주스를 마시고 컵을 내려놓으면서 그러고 내려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부부가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얘가 왜 이렇게 안 하던 짓을 하지? 그 아이는 안 하던 짓이었겠죠. 평소에 누가 하던 짓이었겠습니까? 그 부모가 하던 행동을 그 아이가 그냥 무심결에 그렇게 따라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몇 주 전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대화하던 중에 어떤 대화를 하다가 불쑥 아이 하나가 우리 아빠 엄마는 아직 술 마시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못 들은 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분들이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알고 있는 그분들의 믿음이라면 그럴 리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가 또 거짓말을 할 리도 없을 텐데, 제가 마치 어제 말씀에서 마리아의 말을 들었던 요셉처럼 이 말을 내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혼란을 그때 잠깐 제가 느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혹시 우리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그런 지금 표정인 것 같아요. 예배 끝나고 혹시 아이를 쥐잡듯이 잡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이를 잡을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내가 우리 아이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줬길래 그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에게 했을까?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돌아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입술로만 주를 믿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을 말과 혀로만 하기란 세상 쉬운 게 말로 하는 사랑이죠. 저희도 종종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요, 그게 무슨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말로만 하는 일이야 너무 쉬운 일이죠. 그러나 그것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만큼 어려운 일이니까 그렇게 권면을 했던 것이고, 그만큼 우리의 삶이 말로만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권면을 했던 것이겠죠. 오늘 16절 말씀에도 주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럴 수 없죠.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 열매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난리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 나쁜 나무를 구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묘목을 구해올 때 그 묘목만으로는 장차 이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될지 아닐지를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과수원 하시는 분 이야기를 참조해 보니까 나무를 심고 열매를 거둘 때까지는 최소한 4년 정도가 걸려야 처음으로 열매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그 3년 4년을 기다리는 동안에 수많은 과실나무들이 있지만 겉모습으로 봐서는 이 나무가 과연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겉모습은 너무 유사하고 너무 똑같아서 알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 이 나무는 참 좋은 나무였구나. 어떻게 알죠?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는 것을 보면 아, 참 좋은 나무를 내가 구해왔구나. 그러나 수년이 지나고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를 보게 되면 아, 내가 잘못 사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아예 애초부터 못된 나무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 없는 것을 보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나무가 말라버리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아무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이죠. 18절에도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건 너무나 당연한 자연의 이치겠죠. 아름다운 나무가, 좋은 나무가 어떻게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못된 나무가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참과 거짓,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방법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것이죠. 그가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가, 이것이 그에게 나타나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꼭 선지자를 구분하는 방법인 것만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그가 좋은 나무인가 나쁜 나무인가, 그것은 그가 맺는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가, 그걸 통해 그 나무의 질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좋은 나무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 나무는 결코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가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한다고 해도 거기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나쁜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에 속한 자들에게서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무서운 심판과 파멸에 이르는 나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못된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23절에도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런 사랑 고백에 주님이 속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주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시죠. 그러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주시는 최종적인 교훈은 24절로 27절 말씀이에요. 이 24절로 27절 말씀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결론이자 동시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전체의 결론입니다. 24절로 27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 같으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가 바로 좋은 나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 그런 자의 삶은 풍성한 열매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인생이 결코 어떠한 풍랑과 비바람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그 인생을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불고 풍랑이 몰아치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죠. 아무리 집을 근사하게 멋지게 세워도요 그 기초를 모래 위에 세워 놓으면 그 집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의 삶은 나쁜 나무로 결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이 될 것이고 그런 인생은 쉽게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좋은 나무입니다. 그런 인생이야말로 그 인생 가운데 좋은 열매들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올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들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한번 정독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그 산상수훈을 쭉 한번 돌아보시면서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하신 그 말씀에 나의 삶을 잘 비추어서 오늘 이 최종적인 결론의 말씀처럼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지켜 행하는가?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열매, 그런 풍성한 열매들로
가득한 한 해를 살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여러분들이 5장, 6장, 7장까지 산상수훈을 한번 천천히 정독하시면서 여러분 올 한 해를 차분히 돌아보시는 연말이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이 산상수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으로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팔복으로 말씀이 시작하시면서 그 다음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소금이 어떤 것입니까? 세상 썩은 것, 부패한 것을 우리가 막고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일 텐데요. 어떻게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그게 소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그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밖에 버리고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조롱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할 때 종종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해요. 이 교인들은 입만 살았다. 들어보셨나요? 교인들은 입만 살았다. 그래서 물에 빠지면 입만 둥둥 뜬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교인들은 입만 둥둥 뜨는 게 아니라 입만 가라앉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입만 가라앉느냐고 그러니까 물고기하고 이야기하려고 입만 가라앉는다. 별로 웃기지 않는 모양이네요.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조롱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고 행함과 진실함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게 되면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에서나 우리의 직장에서나 우리의 범사 가운데 과연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었는가?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이 빛이 비추느니라 하시는 것처럼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빛을 비출 수가 있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요.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요, 5장 전체를 통해서 율법을 새롭게 우리에게 재해석을 해주시면서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보고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나가라 하는 자마다 공에 잡히게 될 것이고 미련한 자라 하는 자들마다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보고 누군가를 보고 마음으로 미워했다면 이미 마음으로 살인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계속해서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으로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율법은요, 구약의 율법보다 훨씬 엄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만 믿으면 의롭게 되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 끝,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도 요단강에서 회개를 외치면서 회개하라 선포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하고 그걸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이 완성됐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반드시 엄격한 말씀 준수가 따라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그 눈을 뽑아버려라. 무시무시한 말씀 아닙니까? 백체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고 온몸이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보다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너희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오른손을 찍어버리라. 백체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고 온몸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엄격하고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을 들었거니와 너희가 당한 대로 그대로 돌려줘라. 사실은 그게 구약의 동해 보복법이라는 것인데요. 거기엔 사실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니까 주님이 이것을 새롭게 이제 그들에게 그 진의를 알려주시는데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그런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주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너희의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 하거든 겉옷도 주며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심리를 가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너희가 그런 말을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들도 그와 같이 하지 않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미워합니다. 그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인 것이죠. 그러나 너희는 다르다.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6장에 넘어와서 외식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믿음 갖지 말라. 구제할 때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해야 된다. 기도할 때도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시면서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을 하세요.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해라. 이것은 함께 갈 수 없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시면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가 구하기 전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필요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신.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7장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로 주님은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너희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그 비판이 너희에게 그대로 돌아올 것이다. 너희가 누군가를 헤아리면 그 헤아림 그대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못 보냐 도대체. 그러므로 외식하는 자의 네 눈에서 먼저 들보를 빼고 밝히 본 후에야 그 다음에 네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뺄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을 하세요.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내일 염려 내일 하라. 한날 고생 그날의 족하니라.
주님이 쭉 말씀하시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까지 오게 된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겉은 양의 모습이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그리고 이 5장, 6장, 7장 산상수훈 전체의 결론으로 24절로 27절까지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굉장히 짧은 시간에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 말씀들이 다 기억에 나십니까?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란 사실을 여러분 이렇게 기억이 나세요? 그리고 올 한 해를 살면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정말 그런 삶을 살았는가 한번 짧은 시간이었지만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셨습니까? 그 말씀을 비추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렇지 않은 자, 그가 좋은 나무요, 그가 나쁜 나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이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단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는 열매를 맺고 못 맺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자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할 뿐만이 아니라 그 어떠한 비바람과 풍랑 가운데서도 그 인생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단지 삶 가운데 그냥 열매가 없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풍랑과 비바람에도 그 인생이 쉽게 흔들리고 결국엔 견디지 못하고 그 인생 자체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좋은 나무요, 그런 사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가 바로 그의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거친 풍랑, 모진 비바람이 몰아쳐도요, 그런 인생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청소년들도, 우리의 청년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 무엇일까? 공부 열심히 하고 성적 끌어올리는 것 좋은 일이죠.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공부해야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재능을 잘 개발을 해야죠.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은 말씀 위에 인생의 기초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를 세우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인생은 아무리 땀을 흘리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수고를 해도 그 인생을 모래 위에 세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잠깐 좋은 결과물이 나타날 수는 있고 잠깐 좋은 열매를 보는 것처럼 여겨질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는 그 인생은 조그만한 풍랑과 조그만한 어려움 속에 그냥 쉽게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세워져서 우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요셉과 다니엘과 욥과 그런 인생들이, 다윗의 인생이 고난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그야말로 우리가 겪지 못했던,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많은 고난들을 겪었습니다만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들의 삶이 말씀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냈기 때문인 것이죠. 엄청난 박해, 엄청난 고난, 엄청난 시련과 유혹이 있었지만요, 그들이 끝까지 견뎌낼 수 있었고 마침내 인생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과 그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말씀 위에 세워졌으면 좋겠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말씀대로 얼마나 순종하며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삶 가운데 정말 믿음의 열매, 순종의 열매, 말씀의 열매, 사랑의 열매, 아름답고 선한 성령의 열매. 지난 몇 주간 동안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삶 가운데 그 열매들이 얼마나 풍성히 맺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지난 1년을 잘 돌아보시면서 나의 삶 가운데 정말 말씀의 열매가 얼마나 맺혀졌는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은 열매로 우리를 아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믿기로는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열매들이 풍성하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본 우리 한생명교회 성도들은 참 좋은 나무들이거든요.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들은 참 좋은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시면서 좀 부족했다 그런 생각이 드시거든 올 한 해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그 지난 시간들을 그냥 후회로 남겨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후회로 그냥 덮어두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우리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새 그릇,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 그리고 새 부대로 우리가 올 한 해를 잘 기도로 정리하고 정말 새 그릇과 새 부대로 우리를 준비시켜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정말 오래 남은 그 후회만큼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결단하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